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세상의 종말 그리고 인자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쭉 해오셨고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재림과 대심판, 큰 심판에 대한 그런 비유와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그들을 구분하시고 각각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얻거나 아니면 영원한 불못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로서 심판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유 무서워라. 아니면 정반대로 아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좀 더디 왔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날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라는 용어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한 지칭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특히 인자라는 용어가 나옴으로써 인자와 같으신 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게 되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게 될 겁니다. 그날은 곧 누군가에게는 보상과 축복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실 때에 이 땅에 모든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계시록 19장, 20장 읽으면 딱 맞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바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진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들의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은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면 악하고 세상을 보면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없고 악이 관영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빨리 심판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의 악과 저주를 다 멸하시고 마치 염소로부터 양을 구분해내듯이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염소떼에서부터 양떼를 구분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분리해
내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 하면은 멸망의 날, 형벌받는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은 정의가 바로 서는 날. 비로소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그날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오라고 춤을 추면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일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 내 마음이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왠지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고, 왠지 불안하고, 주님을 볼라시었고 그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두려움이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나 산 자나 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다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민족이 다 그 보좌 앞에 다 불러 모아져서 그 앞에 도열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의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큰 심판은 모든 죽은 자들만이 아니라 산 자들도 전부 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다 라고 요한은 그 환상 속에 보았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창세로부터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깨우치는 이 진리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미국의 국무장관이라 있었는데 웹스터라는 사람이랍니다. 그가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학자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당신은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합니다. 곰곰이 그가 생각하고 대답하기를, 내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책임질 일에 대한 생각이라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무장관으로서 자기의 결정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금 이 땅에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테의 신고개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조각상으로서 지옥문 위에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앉아있는 곳은 지옥이라고 간판이 붙어있는 그 문 위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도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런 진리,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일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고 그날을 대비하여 살고 그날이 오는 걸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통제력이 되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대로 죽음도 안 무섭다고 하고 마지막 심판도 다 우습게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생각하고 다 거짓말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태도 자체가 방만하고 또 악하고 또 부도덕하고 이런 일들을 우습게 저지를 수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부끄러움과 그 당혹감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거죠. 정말 그들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과 아주 당혹스러움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을 기쁨의 날로 여기시고 승리의 날로 여기시고 항상 그날이 빨리 오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양과 염소로 딱 갈랐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뭐냐?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뭘 근거로 그걸 판결을 내렸느냐라고 했는데 너희가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선을, 친절을 베풀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나를 대했는지, 어떤 행동으로 나에게 대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가만히 보면 행위 구원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1차원적으로 딱 말씀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한 행위를 베푼 것이 곧 하나님께,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된다라는 그런 진리를 바탕에 깔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그런 친절하고 선을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예수님과의 연관성이에요. 연관성.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단지 그냥 사람에게 친절을 행하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건 누가 봐도 훌륭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 몸을 불살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게 사랑이지 도대체 뭐가 사랑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가르침이 독선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단 인간을 정의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게 판단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제시되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거에 그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라고요. 병든 인간이거나 지금 죽은 인간인 거예요. 제 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배고파할 때 먹을 것 주고, 옷 입을 거 없을 때 옷 갖다 주고, 다 좋지만 이 모든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올 때 온전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도덕 군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오늘 말씀의 심판의 근거는 바로 그러한 행위가 예수님과의 연관성, 철저하게 연관성에서부터 나온 것이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은 바로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진정한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정상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너희는 정상이 아니야 라는 걸 입증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인간인데?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비로소 인간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라. 어떻게 그럼 하나가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신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이와 같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로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엔 다 의미 있는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추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마실 걸 줬고 입을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듯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였고 예배였는데 그것이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그것이 친절로, 그것이 섬김으로, 그것이 봉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교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 이야기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얄팍하게 이것을 도덕책으로 보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한테 잘해줘라, 선을 베풀어라,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아니, 우리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조하는 건 딱 하나,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해라. 이게 복음의 원리고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참 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섬겼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나는 늘 그렇게 해왔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목마른 사람한테 마실 것을 줬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줬고 헐벗은 사람한테 옷을 준 걸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되지 않고 인간의 선행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말이야 너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옷 입을 거 없을 때 옷도 줬지, 내가 너 병들었을 때 돌봐줬지, 근데 넌 나한테 뭘 해준 거 있어? 라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행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지푸라기요 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이 와서 싹 그것을 우리 공력을 테스트하게 될 텐데 그건 싹 불살라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남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이게 보석처럼 남아야 되는 겁니다. 정금처럼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원리대로, 복음의 가르침대로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실천하십시오. 그걸 실천하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온 세상에 내가 빛을 비추어내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선도하는 그야말로 선행이고 세상을 향한 섬김이고 봉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참 잘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뭘 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네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난 그냥 하나님 앞에 했을 뿐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내 삶에서 실천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 말씀들을 어떤 주석가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대하는 나라들은 양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박대하는 그런 나라들은 염소편에 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도 어느 정도 도식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불에 처해지게 될 것인지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해 드리고 받아들여서 나를 전도하는 그 전도한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가 전해주는 예수님을 얼른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실천하고 전파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그렇게 내가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내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또 그렇게 나와 같이 그런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결국 영원한 불못, 그게 예비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속의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록에서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영접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22장에 다 불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인간의 본분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려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얘기 속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안타까이 바라보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절을 행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올려지게 될 겁니다. 결국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상급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기도하러 나오고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는 말씀의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더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마치 우리 주님이 지금 헐벗고 계시니까 내가 가서 그분을 입혀야 된다. 그분이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계시니까 내가 가서 그분의 시원한 음료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동참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에 모두가 동참하고 힘쓰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 깊숙이에 누가 나에게 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갈급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배고파하고 있다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정말 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 전달해 준다면 저들도 다 배고픔에서 감옥에서 다 해방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걸 게을리하고 나태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걸 깨닫고 열심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처를 입고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 영혼 깊숙이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갈급해하는 영혼의 외침을 듣고 나아가야 돼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처럼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위험천만하고 욕먹을 거 많고 핍박받을 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들 영혼을, 그 이리 같은 영혼들 그 속에는 정말 헐벗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악과 저주를 싹 걷어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나라를 빨리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날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헐벗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하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나 기도나 복음 전파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생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